신약 성경 로마서 16장 로마서 16장 21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인데 모니터 좀 올려줘요. 모니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21절부터 27절 말씀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겠습니다.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나와 온 교회 식주인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제무 에라스도와 함께 후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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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26절 우리 한 절 더 읽으십시다. 시작.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케 하실. 아멘. 그 돌아오는 주일은 마지막 주고 또 복음 이 지역을 좀 복음으로 섬기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좀 오늘 수요일인데 이 땅을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하고 복음이 땅 이 삼성동 일대에 한 19,000명 정도 이 지역에 살고 있는데 이 삼성동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영혼들에게 생명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하고 그리고 다음 주는 6월 첫 주는 그 임사라 선교사님 초청 그 집회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홍보하고 광고를 드리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그 SNS나 또 그 페이스북이나 이런 루트를 통해서 광고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내면을 치유하시고 또 믿음 안에서 그의 신앙에 있어 여정을 잘 새롭게 걸어갈 수 있도록 좀 갈망하고 회복이 필요한 지체들 초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 주 그 26일 월요일부터 2주 동안 우리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지금 오늘 한 13일, 14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대선이요. 저는 오래전에 좀 그런 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건 좀 제가 좀 주님 앞에 이 중보함으로 나아갈 때 어떤 느낌이냐 하면은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의 거룩한 그 궁극적인 비전과 뜻을 특별히 한국 교회가 그것을 정확하게 주의 얼굴을 구하고 알아서 겸손하게 순종하는 그러한 시간을 보내지 않는다면 마치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때 좀 그런 시즌이 오픈될 수도 있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좀 이게 제 영이 이게 굉장히 좀 애통함이 있고 이건 어떤 정치적인 영역에 있어서 그러한 이슈 정도의 무게가 아니고 이 대한민국을 향한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이 대한민국을 마지막 때의 그 선교의 거룩한 통로로 쓰시고자 하시는 주님의 거룩한 뜻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일들이 딱 정렬되어서 맞물리지 않는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곳저곳에서 이러한 영적인 그 어웨이큰이 돼서 깨어서 기도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만약에 이 영적인 부분이 하늘의 보좌와 여러분의 심령의 보좌에 딱 정렬되는 부분이 없다면은 이 부분을 주님께서 다루시는 시간들을 좀 이렇게 허락하실 수도 있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주의 얼굴을 구하고 할렐루야, 다음 주 월요일 저녁부터 2주 동안에 마침 오순절에 그 오메르의 우리의 누룩을 제거하는 주님의 다루심의 시간이기도 하니까 주의 영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고 충만하게 우리를 성숙하게 교회로 더 강건하게 깨우실 성령님을 기대하면서 아멘. 2주 동안에 우리가 모여 기도하고 함께 주의 얼굴을 구하고 엎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그 지난주부터 우리가 슬기로운 교회 생활,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구체적이고 또 그러한 실제적인 성도와의 관계, 또 사역자와의 관계, 또 구조적으로 훈련받는 일들, 또 가정의 이 신앙을 전수시키는 일들, 여러 가지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의 바운더리가 있는데, 슬기롭게 믿음 생활을 하는 방식 가운데 특별히 교회 생활 안에서 하나하나 실제적인 부분들을 좀 터치하고 우리가 교회 가운데 그러한 영역이 성숙하게 세워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주님 그런 마음 주셨어요. 그래서 수요일에 계속 이 말씀을 좀 이렇게 계속적으로 시리즈로 말씀 나누고, 이제 그 이번 주에는 우리 광선성 사장님께서 이제 복음 설교를 마지막 주라 이제 하실 테고, 첫 주는 특별 집회가 있고, 그 다음 주부터 주일에도 지금 수요일에는 귀한 우리 중보자 예배자들이 참 많이 오지는 않으시잖아요. 그러니까 이 전체 성도가 사실은 이 메시지를 들어야 하는데, 이 말씀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생명의 능력으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 스며들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여러분 우리가 부흥을 갈망하죠. 여러분 사모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부흥을 갈망하시죠. 근데 이 부흥이 그냥 우리 생각으로만 되는 게 아니고 사실 우리가 복음으로 실제 합당하게 살아내는 태도와 성품과 인격이 준비돼야 하나님께서 영혼을 보내주신단 말이에요. 아멘. 주님은 손해보지 않으십니다. 주님이 양을 교회 가운데 보내실 때 이 영혼을, 이 양을 그 영혼이 그 교회가 책임질 수 있는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붙이시는 줄로 믿어요. 그래서 이 부흥이 일어날 때는 저도 그런 여러분의 부흥을 이렇게 경험할 때 이유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건 주님 앞에 완전히 순복하고 엎드려서 그 복음의 생명을 살아가는 자들이 그냥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런 삶의 실제가 있는 교회는 영원히 그냥 옵니다. 그건 영적 자석과 같은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러한 영적인 그 인격과 태도들이 교회 가운데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수요일에 말씀을 나누는 중이니까 이 말씀 하나하나를 여러분들이 좀 믿음으로 취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성도에게 문안하라, 인사하는 겁니다. 인사. 쉽게 얘기하면 인사 잘하는 거, 잘하라는 거, 인사. 자, 일단 성도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죄가 세상에 들어올 때에 사실은 이 문제는 선악과의 문제예요. 선악과의 문제의 본질과 궁극적인 뿌리는 하나님 생각대로 하느냐 내 생각대로 하느냐의 문제거든요. 여러분이 영혼 육의 전인격적인 강건함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영이 죽어 있으면 자기 자아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인사하는 문제도 사실은 이런 자아에 자기 자신에게 유익이 있느냐 없느냐 이걸 고려해서 인사하면 안 돼요. 성경에서 적어도 문안하라라고 하는 것은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영혼들을 존중하고 리스펙하고 사랑하고 그들과 한 몸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함으로 그들을 품고 입맞추고 아멘. 그런 차원의 인사여야 한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우리가 어떤 쇼핑센터나 아니면 어떤 의례적인 예의상으로 그냥 고개 끄덕거리는 그러한 정치적 그런 인사가 아니고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담은 자들로서 그 생명을 가진 몸으로서의 연합, 그 생명의 은총이 내 안에 흐르고 그 생명으로 나를 살리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너무 강력되어서 영혼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시야를 가지고 그들을 볼 때 존귀하고 사랑스럽고 존경스럽고 아멘. 자,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인사하고, 글쎄요 여러분, 인사하는 게 저 사람 마음에 안 든다고 안 하고 저 사람 마음에 든다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성도에게 무난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그래서 인사 운동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부흥하는 교회는 자세히 가보면 몇 가지의 실제적인 뭐 계시적인 말씀이 선포되냐, 예배가 탁월하냐, 그런 거는 다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요소들이지만 실질적으로 겉으로 나타나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인사를 잘해요. 네. 누가 오더라도 행복하고 즐겁고 사랑스럽게 인사를 한단 말이에요. 할까 말까 이런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은 자기가 자기의 유익이나 자기의 감정에 컨트롤되는 게 아니라 나의 주인 되신 주님께 내가 완전히 복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이것이 문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할 땐 말이에요. 가가지고 제일 먼저 둘씩 짝져가지고 이 복음을 전할 때 제일 먼저 가서 뭐라고 해요? 샬롬, 블레싱하라는 거예요. 축복하라는, 인사하라는 거예요. 가서 샬롬. 여러분 모르는 사람에게도 샬롬을 선포하라는 게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건 우리가 이 부흥하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 살아있는 교회의 특징은 뭐냐면 내 뜻대로 안 하고 주님 뜻대로 해요. 이게 우리의 영적 전쟁의 굉장히 중요한 궁극적인 키입니다. 여러분이 재정도 사람 관계도 그 다음에 모든 예배도 오늘도 내가 예배를 하느냐 마느냐, 예배 인도자 혼자인데 예배 인도자 혼자인데 이 예배를 해야 돼 말아야 돼, 그런 갈등 없어요. 그냥 하는 겁니다. 네.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무슨 기타 없이 그냥 북으로만 예배하든 뭐 사람이 육성으로 예배하든 뭘 하든 그냥 주님을 영으로 진리로 예배하는 겁니다. 아멘. 그건 내 의지가 나 오늘 기분 나빠서 예배 못하겠어가 아니라 제가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예배하는데 조금 여러분에게 한 가지만 좀 팁을 들자면 호흡을 먹지 말고 뱉으셔야 돼요. 부르짖어야 돼. 기도도 부르짖어야 되고 찬양도, 제가 여기 맨 앞에 있잖아요. 여러분 찬양이 잘 안 들려. 여러분 찬양이 들려야 돼 저한테. 왜냐하면 소리를 뱉잖아요. 여러분이 소리를 먹어요. 여러분이 먹으면 안 되고 뱉으세요. 선포하는 거거든요. 찬양 사실은. 여러분 시편의 말씀에 보면 온 열방이 듣도록 노래하라, 온 열방이 듣도록 선포하라. 여러분 교회의 권위는 뭐냐면 에베소서 3장 10절에 이 정사와 권세들에게, 지금 우리가 여기 지금 천장이 있고 여기 지금 텍스가 있는데 우리 2층에 있으니까 천장이 있잖아요. 그러나 이 영계 가운데 이 공중에는요 정사와 권세들이 있어서 하늘의 각종 지혜를 교회가 선포해서 알려줘야 돼요. 얘들한테 거짓의 영들에게 너희들 잘못됐어, 너희들 거짓이야, 너희들 미혹의 영이야 알려주고 쫓아내야 되고, 그리고 진리의 영으로 선포해야 되는 거야. 아멘. 여러분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배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을 예배해야 돼. 그럴 때 여러분의 배에서 강력한 생수가 터집니다. 왜 기도를 부르짖으라고 하는가? 그거는 내 의지의 수준만큼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요.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의 힘을 모두 전심으로 쏟을 때 그 정점에서 주의 영이 기다리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되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할렐루야. 손을 이렇게 들 거냐 이렇게 들 거냐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성령님이 이끄시는 대로 하세요. 성령님이 엎드려 부복해 그러면 하세요. 춤춰 그럼 춤추세요. 괜찮아요. 아멘이십니까? 심플리 교회에 청년들이 유학생들이 많았는데 통역도 해야 되고 굉장히 이번 주일에 가서 이렇게 집회를 하는데 성령님께서 저에게 이 증인에 대한 말씀을 좀 선포하라고 하셨고 거기 유학생들이 많으니까 5년차 교회에게 지금 이제 이 한국에 와가지고 한국말 배운다고 교회 와가지고 그런 초신자들 많은데 제가 좀 어려운 주제를 목사님이 그러시더라고. 목사님 원고를 봤는데 통역 때문에 원고를 다 보냈거든요. 원고를 봤는데 목사님 굉장히 어려운 메시지인데 이거 이 친구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까? 근데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친구들이요 마지막에 이제 본국으로 돌아가 가지고 증인으로 콜링돼 가지고 그 민족 자기 민족을 복음으로 살릴 사람 나오라 오니까 막 유학생들이 나오더라. 처음 온 친구들도 많아요. 저 브라질에서 온 뭐 이스라엘라라고 하는 그 자매도 있고 뭐 그날 처음 온 러시아 자매도 있었고 했는데 여러분 터치할 때 막 울어요. 성령님이 만지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성령 우리가 우리의 한계 안에서 이거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될 것 같은데 여러분 그건 선악과의 기준이고 우리의 자아의 기준이고 아멘. 성령님은 우리를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그분의 뜻대로 갈망하고 사모하는 자들에게 그 믿음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밤에 우리가 여기 지금 예배자와 중보자들이 소수만 모였지만 그러나 소수가 모였냐 많이 모였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영계 가운데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이것을 중보하느냐 기도하느냐의 문제인 줄로 믿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제 이 신앙생활 안에서 우리 가운데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열매 중에서 이 지체들을 서로 나보다 낮게 여기고 존귀하게 여기는 이 문화라는 문화가 이 생명의 하늘의 문화가 몸된 교회 가운데 부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조금 더 저는 무겁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렇다고 해서 막 이렇게 날림처럼 날아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진지하고 굉장히 사랑이 충만하지만은 한 분 한 분을 향하여 내 기준으로 사람을 평가하는 그것이 사라지는 강력한 인사와 허구와 사랑함과 존중함이 교회 가운데 흘러가기를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6장을 우리가 읽었는데 끝부분을 읽었거든요. 사실은 로마서 16장 전체는 무난하라라고 하는 장이에요. 로마 교회라고 하는 것은 로마 그 도시 안에 세워진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는 몸된 교회들을 말하는 것인데 모이는 처소들은 각자 다르겠죠. 근데 22번의 무난하라고 하는 말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제가 세 봤어요. 그리고 누구에게 무난하라고 하느냐 하면 26명의 그 동역자들 내용을 쫙 열거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면밀히 살펴보면은 성경학자들이 얘기하기를 이 내용들을 살펴보면은 헬라적 이름도 있고 유대적 이름도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섞일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사실은 출생 성분, 그 다음에 언어, 그 다음에 종교적 배경, 기질, 성품 여러분 절대로 무난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유대인들의 폐쇄적 그런 여러분 커트라인 헬라 문화 안에서 물론 그들이 로마 문화 안에서 유화 정책을 써가지고 온 열방 가운데 막 오픈하지만 그러나 로마가 가지고 있는 헬라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폐쇄적 그 로마 신화적 사고들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러한 문화들이 지금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모든 패러다임이 깨지고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인사하고 무난하고 존중하고 사랑하는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역사의 배경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로마서를 우리가 1장부터 16장까지 읽다가 여러분 사실은 인사 무난하라 그냥 안부 전하라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정도의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란 말이에요. 예수 믿으면 죽는 시대이고 그러한 표를 내거나 아니면 티를 내거나 그러한 무슨 증표가 나타나면 그 사람 잡혀가 가지고 사자밥 됩니다. 그런데 그러한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는 그때에 주님께서 이 바울을 통해서 교회에게 무난하라, 서로 교제해라, 허그해라, 거룩하게 입맞춰라.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목숨을 건
영적인 신앙의 태도들이란 말이에요. 역사적 기록 가운데 그걸 전사님 좀 이렇게 올려주면은 로마 교회가 사실 49년 AD 49년 이전과 이후로 사실은 전환이 되는데 49년이 뭐냐면 클라우디오라고 하는 황제가 유대인들의 폭동이 로마 안에서 많이 일어나니까 유대인들을 모두 다 본국으로 추방하는 유대인들 추방령을 내렸단 말이에요.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들도 추방돼 가지고 고린도 지역으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AD 49년에 클라우디라고 하는 이 황제가 그러한 그 유대인들을 추방하기 이전까지는 로마 안에는 사실은 사도행전 2장에서 동서남북에서 모여온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이제 다시 본국으로 돌아가고 그 지역으로 돌아가서 그 복음의 씨앗이 뿌려졌잖아요. 그때부터 로마 안에서도 이제 믿는 사람인데 그때에는 유대인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이 많았던 거예요. 근데 이제 49년을 기점으로 로마에는 유대인들이 많이 쫓아오는데 그 중에서 숨어 가지고 도시 구석구석에 추방을 미처 되지 않은 몇몇의 유대인들 소수가 남고 나머지는 이제 그 이후로부터는 다 헬라인들, 이방인들이 이제 예수 믿기 시작해 가지고 역전이 된 거예요. 49년부터 이제 교회의 구성원들을 보면 그 이전까지는 유대의 배경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지만은 그 이후로부터는 이방인들의 그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것. 이거 이해하시죠? 자, 그런데 지금 오늘 그 내용들을 쭉 보면 예를 들어서 2절의 말씀에 12절에 보면 두라베나나 두르보사나 이런 말들은 사실은 노예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전형적인 이름들이라는 거예요. 14절에도 15절에 율리아 같은 경우는 이러한 헬라적 이름인데 이 여인의 노예들 그 로마의 고관들의 가정에서 노예로 그렇게 살다가 예수 믿고 지금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그러한 전형적인 이름의 형태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만 보면 여러분 로마에는 가문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가문.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만 들어도 이 사람이 출신 성분이 뭐고 이 사람은 어떠한 삶의 수준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알게 되는 그러한 시대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름이 쭉 나와 있는데 여러분들 이 이름들을 들어보면은 다양한 성분의 다양한 사람들이 지금 몸된 교회 가운데 교제하고 사랑하고 생명을 들여 동역하고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권속 가족이 되고 아멘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 여러분 제가 이렇게 교회를 보면 교회는 겉의 모양으로는 모르지만 딱 두 가지 교회가 있는 겁니다. 모래교회와 진흙교회. 그러니까 모래교회는 이 부대 안에 이제 이게 어떤 푸대 같은데 모래가 담겨 있으면은 하나가 된 것 같이 이렇게 담겨 있는데 푸대가 찢어지잖아요. 그럼 확 쏟아집니다. 교회에 무슨 환란이 있거나 문제가 있으면 확 쏟아져서 다 흩어져요. 근데 여러분 부대가 찢어져도 진흙교회는 그냥 붙어 있어. 막 끈끈하게 하나가 돼서 붙어 있단 말이에요. 모래는 뭐예요? 모래는 물도 부어지지 않고 그게 끈적끈적하게 서로 엉기지 않은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서로 교회가 만나면은 문제가 있어요. 여러분 갈등이 있어요. 여러분 그 갈등이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아멘. 문제를 통해서 끈끈하게 주님께서 그 가운데에서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주님 앞에 더 저 영혼을 받아내기 위해서 금식하고 엎드리는 그러한 일들이 교회 가운데 일어나기 때문에 그게 진액이 나와가지고 끈끈하게 붙는단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우리가 셀을 나는 좀 이렇게 껄끄러운 사람하고 안 했으면 좋겠어. 그렇게 하지 마세요. 오히려 껄끄러운 사람하고 여러분 셀을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성숙하게 지어져 가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안에 계신 예수님은 죄인이고 경건치 않았고 원수된 모든 영혼들을 사랑하시는 생명이십니다. 아멘. 그 생명이 내 안에 있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검증해내야 될 것은 내 수준, 내가 이 사람 좋아하고 저 사람 좋아하고 나의 기호, 나의 좋아하고 나빠하는 그런 기준으로 인생을 살려고 신앙생활하는 게 아니라 교회 생활하는 게 아니라 나를 뛰어넘어서 아멘
내 안에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바꾸시는가, 그 은혜로 나는 어떻게 바뀌는가, 주님의 사랑이 나를 어떻게 압도하여서 저 영혼을 용서하고 화해하는가에 대한 여러분 그 증거를 여러분의 삶에 드러내는 것이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안 부딪히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바다에 나가야 항해사가 되고, 목수가 나무를 만들어 가지고 대패질도 하고, 망치로도 여러분 그거를 끌로 긋고, 그리고 자르고 톱으로 베야지만이 목수가 되는 거지. 아, 그런 건 그런 거야, 그런 거야, 이론으로 많이 알아가지고 실제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야, 그래, 너 그러면 이제 이건 다 알았지, 말씀은 그렇게 돼 있어, 그러면 남편 붙여줄게, 아내 붙여줄게, 자녀 이런 아이, 자녀, 성도들 가운데 이런 집사님, 이런 권사님, 이런 성도, 이런 청년. 근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못하게 또 도망가요. 주님, 야야야, 왜 도망가? 너 지금 진흙 만들려고 하는데 너 어디 가? 저와 여러분이 상당히 좀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기대와 고백하고 실제하고는 언밸런스하게 하는 게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님, 내가 교회에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실제 그렇게는 안 해. 모래교회가 되려고 해요. 나 간섭하지 마, 나한테 연락하지 마, 부담스러워, 힘들어, 어려워. 여러분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마지막 때 원수가 사용하는 전략이 뭐냐면 모이기를 패하는 것 말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가 될수록 우리가 더 모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 얼굴을 보고,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현상이 어떤 거냐면,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장에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얼굴과 얼굴을 맞대어 보는 것입니다. 아멘. 1세기 교회에 지금 로마 교회 안에서 강력한 위험과 핍박과 공격이 있을 때 더 끈끈하게 진흙이 됐어요, 로마 교회는. 그래서 바울이 로마 교회의 그 동역자들에게 문안해라, 사랑으로 입맞추라, 거룩하게 입맞추라, 서로 그렇게 안부를 전하게 하였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21세기는 여러분, 지금은 대한민국만 볼게요. 물론 핍박받는 많은 민족도 있지만 대한민국을 보면 대한민국 성도들에겐 지금 로마서에서 나오는 그때 당시의 위협과 핍박 때문에 지금 끈끈하게 진흙이 되는 교회의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지금은 극장에 들어가고 1시간 그 영화 보고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교회들이 많고, 그런 성도들이 많아요. 일부러 그냥 익명성을 그냥 보장해주는 그런 큰 교회 그냥 가는 겁니다. 아, 나는 불편해, 사람들하고 알고 지내는 거 불편해, 사람들하고 이렇게 관계하고 또 그런 씨는 나의 감정 싸움 하기 싫어. 여러분, 그게 감정 싸움 안 하려면은 어떻게 하려고요? 내 자아가 죽는 거는 제일 좋은 방법은 뭐냐면 부딪혀야 되거든요. 문제가 없는 상태에서 여러분 성령님께 의지하고 그분께 엎드릴 수가 없어요. 사랑하신 여러분, 우리가 교회다운 교회로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여러분에게 만약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영혼이 있다면은 그 영혼을 기쁨으로 받아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상대방이 인사 안 하면 여러분 먼저 가서 하세요. 제가 인사 안 하면 나 안 할 거야. 그런 식의 유치한 무슨 어린이집 애들도요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은 16장에서 1절부터 16절까지는 무난하라겠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20절까지 중간 단락에서는 사실 오늘 우리가 읽은 21절부터 27절까지는 우리가 무난하겠다는 거고, 무난을 지금 로마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난하라라고 말하고 있고, 그리고 디모데나 아니면 바울의 가까운 동역자들, 함께 동행하고 있는 그 동역자들에게 우리도 너희에게 무난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중간에 무난이라고 하는 개념 자체가 사실은 헬라어로 이런 말이에요.
헬라어로 에스파조마이라는 말인데, 에스파조마이라는 말은 원래 팔을 접다 이런 말이거든요. 이 팔을 접다는 건 이거예요. 군대 용어예요. 잘 보세요. 팔을 이렇게 했잖아요. 군대에서 충성 이런 거거든요. 사실은 존경을 표하는 것, 존경을 표하는 어떠한 마음에서 나오는 어떤 행동이에요. 이게 문안하는 겁니다. 반가워요, 환영해요, 할렐루야. 그게 문안하는 건데, 근데 이 문안이 단순히 네가 그냥 억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앞에 16절까지 문안, 우리가 문안하겠다, 너희가 문안해라. 그리고 여기 디모데나 그러한 가까운 동역자들, 우리가 너희에게 문안하겠다라고 하는 뒤편의 말씀, 그 중간에는요, 여러분 굉장히 엄미한 말씀이 나오는데 피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생명의 복음 안에서 그 복음을 거역하고 대적하고, 그리고 그 복음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하고는 어떻게 해요? 떠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들이 복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가운데, 진리의 복음의 영광 가운데, 몸된 교회 가운데 이러한 진리를 거스리고 분쟁하는 일이 아닌 다음에는 무난하셔야 되는 겁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교회 와서 뚱하고 그렇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을 주인 삼아, 여러분의 감정과 자아를 주인만 삼아서 오늘날 그런 기분 아니야 뚱하고 있으면 여러분 너무너무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거는 주님이 관계를 끊을 유일한 기준은 한 가지.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저희에게서 떠나라. 이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배만 섬기나니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를 인하여 기뻐하노라.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어떻게 해라? 미련하라. 자, 여러분, 맺고 끊는 선들은 하나님의 진리 복음 안에서 합류하지 않은 사람은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지금 몸된 교회는 한 예수 그리스도 주인 되신 그분을 섬기고 예배하고 사랑하기로 온 거잖아요. 여기 할렐루야. 근데 교회 와서 골 부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러한 어떤 떠난다 관계를, 여러분 나는 저 사람하고 별로 인사하고 싶지 않아, 그러한 선은 복음 안에서 하면 안 되고 어디서 해야 되냐? 복음을 거역하고 그리스도를 거역하는 사람들에게 하라고요. 그런 사람들은 떠나라고요. 여러분 지금 몸된 교회 와서 골 부리고 나는 저 사람하고 인사하기 싫어, 그런 골들은 그러한 진리의 기준 안에서 해야 할 태도들이고, 교회 안에서 머리 되신 그리스도를 사랑하기로 결정하고 그분의 생명을 받은 자들은 교회에 오면은 간쓸게 다 빼놓고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주님께서 명령하신, 바울을 통해서 명령하신 문안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바울이 교회 가운데서 조금 너희들 성격 기질하고 안 맞는 사람하고는 조금 거리를 두고 너희들 마음을 받아주고 또 이렇게 좀 친절한 사람하고는 관계해라, 그런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복음의 영광 가운데 함께 한 몸을 이룬 몸된 교회에 여러분들이 콜링되어 그리스도의 가족이 되었다면은 그 안에서는 길을 쓰고 웃어야 하고 그 영혼을 웰컴해야 되고 존중해야 되고 사랑해야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복음을 거역하는 것에 대해서만 선을 그어야지. 그리고 아직도 복음을 모르는 영혼들에 대해서도 마태복음 5장 47절에 예수님께서 내가 사랑할 자를 사랑하는 건 이방인들도 한다. 그러니까 뭐냐면 복음을 모르는 사람도 그 정도는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이 있잖아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왜 복음이 없는 사람하고 똑같이 삽니까? 정확하게 교회 안에서 사랑으로 존중하고 문안하는 이 일들이
어린아이로부터 우리 장년회까지 모두 다 복음에 순종하는 문안의 문화가 교회 가운데 풀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1절부터 16절에 보면 그 이유들이 몇 가지가 있는데, 동역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3절 4절에 보면은 동역자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문안해라. 5절에 보면 너희가 한 몸 된 교회이기 때문에 문안해라, 저희 교회라고 표현했고, 7절에 보면은 함께 갇혔던 자들이다, 그러니까 고난을 함께 당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문안하라. 10절 11절에 보면 권속 가족이기 때문에 문안해라. 16절에 보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5장에 보면 사실은 이때 동성연애도 녹마이는 많았기 때문에 남자와 남자, 여자와 여자, 그러니까 막 그런 깊은 딥한 그런 키스와 구별하기 위해서는 홀리, 거룩한 허깅, 거룩한 키스, 이거는 존중함으로 표현하는 일들이지 성적인 일이 아님을 구별하기 위해서 거룩한 입맞춤이라고 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되시죠? 자, 서로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존중함으로 허그하고 입맞추는 그런 문안들이 우리 몸된 교회에서도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이 그렇게 하는 거는 무슨 일이냐면은, 바울이 오늘 우리가 26절을 2번 읽었는데 여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나타난 바 되었으니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낸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할렐루야. 이 비밀이 뭐냐? 우리 한 군데 성경을 찾아서 읽고 기도하십시다.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세요. 에베소서 3장 1절부터 좀 보십시다. 에베소서 3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일로 너희 이방을 위하여 갇힌 자 된 나 바울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 비밀이 뭐냐면,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나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겐 알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 비밀이 뭐냐면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이, 이게 비밀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이 인사하는 게 어떠한 흐름 안에서 여러분이 하는 믿음의 태도냐면, 온 열방을 복음으로 영혼들을 존중하시고 그 영혼들을 복음으로 변화시키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들에게 흘러가는 행동이란 말이에요. 아멘. 여기 지금 새 가족이 와요. 그럼 환영합니다. 그게 교회가 오늘 뭐 이렇게 그냥 나를 웰컴 팀으로 세웠기 때문에 막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이 마음 가지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뭐냐? 그리스도의 비밀 말이에요. 온 열방이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는 그 일에 나는 지금 그 증인의 삶을 여기 지금 하고 있다. 아멘. 여러분 무슨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서로 우리 코이노냐 인사하십시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그냥 대충 하지 마시고 이 마음을 가지고 해야 돼. 이 마음을 가지고. 아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민족에게 전파되는 생명의 비밀의 사역이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다. 아멘. 왜 바울은 지금 교회들마다 문안하라 하고 서로 교제하라 하고 서로 그들에게 가족됨을 확인하라고 하는가? 그거는 복음의 권능이라고 하는 것은 형식적인 인사말이 아니라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는, 아멘, 목숨을 걸어 그들을 위하여 내가 복음을 증거하는 생명의 역사 가운데 서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문을 열고 주일날 혹은 예배 전에 웰컴 팀들이, 우리 사모님이나 우리 이은희 간사님이 웰컴하고 우리 사역자들이 웰컴하고 또 집사님 권사님들이 웰컴하고 예배 중에 우리 서로 성도들이 인사하십시다 하는 거는 새로 오신 분들 막 여러분 왔나?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
저 영혼이 복음을 듣고 말씀이 성취되는 일을 보는 겁니다. 아멘. 그 영광스러운 비밀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은혜와 생명 안에서 내가 지금 성도들에게 문안하는 그런 사랑의 무게를 가지고 할렐루야 하시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한 분 한 분 안에 이 영광스러운 문 안에 하늘의 이 문안하는 인사하는 컬처들이 열린 하늘 교회 가운데 저는 정말 사랑함으로 회복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기 지금 현희 형제가 예배하고 있잖아요. 나 혼자 기타로 예배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 다윗이 이 하프를 가지고 예배할 때 천상의 네 생물과 23 장로들이 막 예배하고 거기서 뭐라고 해요? 열방과 민족이 주께로 돌아오는 예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나도 그들과 함께 지금 그 비전 안에서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스러운 그 흐름 안에서 예배하는 것과 내가 지금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가 아니라 내가 지금 제가 설교하면서 내가 이걸 준비해 가지고 이거 나의 수고의 관점으로 이것들을 계산해 놓으면은 하나님의 나라의 이 놀라운 비밀한 계획들이 안 보여요. 여러분들이 성도들을 가서 악수를 하고 허거하고 인사하는 이 사랑의 표현들이 그리스도께서 복음으로 온 열방을 사랑하신 그 놀라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지금 순종하고 있는 중임을 믿음으로 알고 그렇게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무슨 문지기적인 웰컴팀 그냥 사람들 어서 오세요 하고 주보 나눠주는 거 그런 사역이 아니에요. 이게 그 영혼 한 영혼을 존중하며 주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기다리셨고 사랑하시고 또 당신 안에 복음의 영광과 생명으로 당신의 인생을 구속하시는 주님께서 당신을 너무 기다리셨습니다. 그러한 깊은 마음으로 아멘. 그러한 주님의 사랑의 깊이를 담아서 어서 오십시오. 웰컴합니다. 너무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사랑합니다. 이것이 나아가는 순간 여러분 받는 사람들도 느끼게 되고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냥 행사로서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이런 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셔서 깊이 한 영혼 한 영혼을 존중함으로 사랑으로 입맞추고 허거하고 너무너무 기다렸습니다. 믿습니까? 마치 탕자를 기다렸다가 아버지가 상거에 먼데 먼저 달려가셔서 입맞추고 그를 웰컴하신 것처럼 그게 문안입니다. 문안. 기다렸어. 잘 왔어. 내가 너를 너무너무 찾았어. 그런 영광스러운 열린 하늘 교회의 용납과 문안과 인사의 문화들이 깊은 사랑으로부터 터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십시다. 우리